이 골로새서를 서론과 본론으로 나눠보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2장 5절까지도 서론으로 보기 합니다만 이 대부분은 서론을 1장 14절까지 서론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14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문안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이 본론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밝히면서 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는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그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 또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얼굴을 봤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2장 1절 하반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목양적으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게 되면요, 이 네 가지의 유익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먼저는 뭡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세 번째는 모든 풍성함에 관해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풍성함에 관해 어떤 확실한 이해를 할까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함으로 완전하게 세워가는 것. 자, 그렇다면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확실히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4절 말씀만 보실까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귀에 들리기 아주 좋은 말을 말해요. 철학적이면서 단순히 사람의 심금을 울려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귀에 들리기 좋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 사역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이 본론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와 책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이 6절과 7절은요 가장 중심이 되는 교훈입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은 이 골로새서의 결론 전까지 쭉 이어지는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니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교훈이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6절 말씀의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접속사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2장 5절까지의 그 내용을 지금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누구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직설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았으니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합니까? 6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행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해야 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 해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는 마땅한 삶을 지금 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은요 이와 같은 형태로 자주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이 직설법 다음에 어떤 형이 나오냐? 이 직설법 다음에는 명령형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은 누구인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부족함 없고 교회의 일꾼으로 섬길 때 감당할 능력, 그리고 참된 소망, 영광스러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통하여서 자주자주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요 자주자주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 예전 초대 교회는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요? 구원에 이른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하거나 맛볼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누가 평강을 경험합니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키리오스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정관사가 붙고 대문자로 the Lord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the Lord, 키리오스입니다. 그 당시에 키리오스는요, 딱 두 대상이었습니다. 강력한 집권을 행사하고 있는 로마, 그 로마 사람들에게 키리오스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키리오스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 로마 황제 가이사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핍박과 박해가 가해졌을 때 그들에게 요구했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내 목숨을 가져가려고 해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은 철저히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키리오스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키리오시다,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과 삶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진정 시인하는 자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삶,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걸어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기, 그분과 함께 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지 의문형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단어의 시제를 원어로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자라가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는데도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계속 먼저 나온다면 그것은 뿌리가 아직 얕다는 신호입니다. 아직도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분께 뿌리를 깊이 내려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 대해 말씀하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를 말씀해줘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은 확고하게 기초를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 이 장마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또 무엇을 걱정합니까? 바로 태풍입니다. 조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마가 많이 올 때에 홍수가 날까에 대한 걱정도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을 하는 게 있다면 뭐죠? 태풍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태풍을 겪어보셨겠지만 제가 살면서 겪었던 태풍 중에 가장 강했던 태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매미라는 이름의 태풍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파트 유리창이요, 또 그리고 가게 유리창도 막 깨지고 그 외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길가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 어떤 나무들은요 여전히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뽑혀져 나와 길가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나무, 근데 강한 이 태풍으로 인해서 흔들거렸지만 뽑히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었던 이 나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반대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었냐, 그게 차이입니다. 꿋꿋하게 서 있었던 나무는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강한 바람으로 인해 흔들거리다 못해 뽑히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나의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고 하다못해 신앙과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게 제일 기초인데 이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뿌리를 어디에 깊이 내릴 것인지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깊이 뿌리내려 세상에 어떤 풍랑가 닥쳐올지라도 결코 뽑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뿌리를 받고 난 후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움이라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린 그곳, 다시 말해 기초 위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기반을 잘 다지고 나서 그 위에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은 뭐죠?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곧 말씀이에요. 바울은 단순히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추상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즉, 신앙의 확고함은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부실하면 뿌리 내리지 못하듯, 반대로 땅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부실하거나 좋지 않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 위에 있어야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받아들여 살기로 결단했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듣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으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사로잡히다라는 말은요, 먹잇감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먹잇감이 되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특히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그것은 사람의 정통이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다시 말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결국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인정, 만족을 쫓아가고 싶어집니다.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기분이 좋고, 좋아요가 적으면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청년들도 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요, 너무 쉽게 변합니다. 성공이 최고야, 네 행복이 먼저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세상의 목소리는요, 달콤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상은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서 언제 그랬냐 했을 세상은요, 완전히 등 돌려버리죠. 그리고 뭐예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사랑받는 자다. 너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과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지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이 개역 개정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9절에는요, 9절 앞에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느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원, 정체성, 만족,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완성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인정과 만족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고요, 이미 용서받았고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세례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세례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냥 단지 교회 다니기만 해서, 내가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해서 그 기한이 다 찼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예식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우리의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죄의 목록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요.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탄과 죄,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펜싱 경기 중 한 선수가 경기 도중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마지막 공격으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십자가도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순간에 닥쳐올 때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금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비바람에도 견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뿌리를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갔을 때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를 붙들며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 안에 뿌리를 내리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 세상의 사상인지, 세상의 인정인지, 세상의 성공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 예수인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세상에 다 사라질 것을 내가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 것은 다 변하더라도, 세상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